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깊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경험이냐면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사실을 감추고 싶을 때가 혹시 있으셨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수련목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수련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을 담당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교회를 다니면서 후회한 적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때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이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와, 저분은 진짜 이쁘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이 그랬어요. 정말로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 하면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굉장히 심각한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이 청년도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니까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회식을 하던 중에 한 동료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다들 주말에 뭐 하세요? 다들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라고 해요. 근데 순간 이 청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회식 자리이기도 하고 또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순간 내가 교회를 나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저는 뭐 할 거예요? 뭐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청년은 그냥 저 그냥 집에서 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날의 모임은 그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주말에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던 이 동료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직장 동료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자기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또 너무나도 그 삶 속에서 겪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고, 만약에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따라가고 싶어서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냥 집에서 쉴 거예요 였잖아요. 물론 이 직장 동료도 그 청년의 말을 따르면은 다른 계기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 동료가 했던 말, 사실 그때 누군가가 나는 교회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 사람하고 같이 교회에 나갔을 거예요 라는 그 말이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요, 깊은 여운으로 남고 후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 청년하고 같은 경험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편을 가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배타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사입이나 광신도로 보여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더 심하죠. 누군가 인터넷에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10중 8구는 공격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익명성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예수쟁이다, 사입이다, 뭐 돈독교다 뭐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비난과 공격이 대상이 되는 것을 실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밝혔을 때 이러한 공격을 당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나타나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아는 것을 혹시 부끄럽게 생각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찬양대에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실까요? 네, 맞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우리 평택 제일교회입니다. 예수님은요,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꼭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은요, 내 본성과 내 본질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아직까지 덜 성숙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이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이 자랑처럼 여기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느껴진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과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세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구절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거나 부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뜨고 있죠. 심지어 이런 내용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디모데후서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끄럽게 여기고 부인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나 부인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원한 배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굉장히 어렵죠. 오준영 목사 나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해?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도 똑같이 부인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고기도 구워주시면서 그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끔 만드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인해서 배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등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내 본질과 그리고 내 본성을 깨닫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등지는 삶을 자랑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게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잊고 난 뒤에는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 사도 바울의 삶은요,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박해와 어려움이 함께하는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영적인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자임을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 따라와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명이 뭐죠?
예수님의 죄명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뭐라고 쓰여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성모독과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만 봐도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요, 신성모독을 한 이단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그 생명을 취하는 일을 이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놓여져 있던 환경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삶이 변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죠? 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요. 심지어 그를 죽이기까지 금식하겠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사람까지도 생겨납니다. 이게 그때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끌려갑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했던 사내들이 공회로 끌려가서 거기서 겁박당하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팽배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이것이요, 로마 시대하고도 로마라는 나라하고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무력으로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가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밀란과 그리고 반란이었습니다. 이 밀란과 반란에는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어느 정도냐?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다 처형을 시켜요. 근데 처형을 그냥 처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개 처형을 하고 그 시체를 매달아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이 사형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처형하죠.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키는 죄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신들을 섬겨야지 그 제국이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의 신상 앞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우고 맹세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황제에게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표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초대교회는 다른 신들을 인정했을까요? 아니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정책과 반대되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황제가 신과 동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즉 이 말은 뭡니까? 황제는 주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로마는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순수한 종교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불순종과 잠재적인 반역
도로 반역을 일으킬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로마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로마는요,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당시 헬라인은요,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굉장한 지식인층을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도 그리고 지식인들도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롱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바울의 시대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굶주리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것을 많은 신앙인들이 꺼려하거나 불편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전도하고 왜 복음을 자랑하는 것을 불편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꺼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타협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사실 이 복음의 능력을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나 철학도요, 나름의 지혜나 교훈을 주기는 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나 윤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와 심판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이 기독교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속사업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처음부터 불편한 관계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죄가 등장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값을 치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값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으로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유죄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으로 옮기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죄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라는 판결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은요, 종교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속적으로 완전히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각자의 삶의 배경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픔도 상처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다른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미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본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처음에 복음을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율법적으로 스스로가 완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과 신앙을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요,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정말로 열심으로 나타날 정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신앙은요, 빵점짜리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변해서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쓰러져도, 감옥에 가도, 로마의 황제 앞에 끌려가게 될 때도 그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요, 이 복음의 확신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이를 자랑하는 사명을 완벽하게 감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모든 믿는 자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OFDay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는요,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아직까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지 못한 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만의 잔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잔치를 벌이는 그 천국 잔치가 다음 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이 제목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믿음으로 전하는 그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 사이를 잇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자로 여러분이 보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보내는 파송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믿음의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맺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믿음과 믿음을 잇는 사람들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